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7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영적 시므온 지파의 추진력이 있는 지파 중에서 전세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믿음의 4단계가 12,000명이고 영적인 레위 지파, 할당력과 분할력이 있는 전세계 예수 믿는 레위 지파 중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믿음의 4단계인 사람이 12,000명이다. 그래서 이들을 머리에 인을 새기는 이유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에 안 죽고 빌립 집사님이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또 뿅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14만 4천인도 이제 전쟁 때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짐승정부 교황의 정부, 교황이 대표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교황으로 인해서 용의 우상을 세운다 그랬죠.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때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다시는 영원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영적 그 소유가 되어서 다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예수 믿다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과 안 믿던 사람 포함해서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계시록 14장에 천사들이 땅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꺼져서 땅에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가 되어 땅에 버려지게 된 믿었던 사람들과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때의 짐승정부의 교황을 왕으로 한 짐승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예, 이유가 맞습니다. 이유 로마의 그런 제2의 제국입니다. EU 제국이 돼가지고 제2의 로마의 판도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짐승정부다. 예, 그래서 그게 교황이 예,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새 뿔 반대하는 새 뿔을 뽑아버리고 예, 이렇게 마귀 사탄이 이제 모략을 주어서 아주 교황은 종교적인 왕이기는 해도 종교적인 색을 띠고 있는 사람이지 우리 대통령하고는 다르지 않냐. 그런데 왜 교황이 그 우리의 왕이 돼야 되냐. 그래 반대를 했는데 이제 교황이 사탄의 그런 뒤에 이제 시주를 받고 사탄의 백그라운드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세우기 위해서 이 대통령들의 비리라든지 그 대통령들의 비리만 이렇게 그 나라에 딱 공개가 되어도 대통령에서 쫓겨나면 물론 감방 신세를 면치 못할 그런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이용해서 교황이 사탄이 그런 정보를 자기가 세우고 밀어주는 사람에게는 사탄은 손바닥보다 우리 범죄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딱 위협을 해가지고 너가 까불면 이거 공개해버린다. 새 왕. 그래도 까불래?
그러면 대통령 모가지 되면 물론 감방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썩어야 되는데 거기에 꼬랑지 내리지 않을 왕은 없겠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그 세 왕을 굴복시킨다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황이 사탄의 그런 권세와 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용의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용의 우상에 절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마귀 사탄의 영원한 소속으로 결정이 되고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안 믿는 자들도 성령으로 율법을 새겨 넣어서 양심에 찔러서 지키게 하는데 그거를 지킨 사람은 휴거가 됩니다. 종교가 달라도 이런 거를 여러분이 물어서 김민영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가 기독교에는 없는 개념이지 않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이런 거를 너가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지. 너는 전부 다 거짓말만 믿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믿지 않냐. 무조건 배척을 하고. 그래서 80% 이상 목사고 뭐 성도고 할 거 없이 다 지옥에 빠진다고 지옥에 간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지 않냐. 이거를 확인을 해라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거는 50% 정도만 믿게 할 수 있다고. 종교적으로는.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이라도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의 법을 만들어서 심령판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질과 환경과 특색과 성향에 따라 4-5가지 10계명처럼 새겨서 지키며 살게 하는 게 있다고. 예, 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찌르는 것처럼 양심을 평생 찔러요. 네가 그러면 되겠냐. 그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자기의 그런 율법을 본성에서부터 율법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또는 변명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대로 그 사람마다 마음에 새겨 넣어주는 게 다릅니다. 성령님이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믿는 사람은 천주교 믿는 사람 나름대로,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이슬람교 믿는 사람 마음대로. 그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면 그 영혼의 몸이 같이 죽은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예수님의 영혼이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의 몸이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은혜와 피와 살의 공로를 불교 믿는 사람 스님들에게도 조차, 이슬람교의 사제들에게 조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를 줘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주고 120년 동안 구원받게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게 엄마이신 성령님의 역할이지 않냐. 이거를 왜 인정을 할 줄을 모르고 배척을 하고 있냐. 김민영이가 이단 사입이면 나가서 얘기해라. 뭐 그러다가 죽겠지만. 근데 기도해서 이단 사입이라고 하면 이단 사입이라고 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자기 개인 감정에 의해서 확인을 안 하고 김민영이가 이단 사입이다 그러면 목사님들이라도 죽겠죠. 바로 천벌을 받아가지고 천둥날벼락이 떨어져 죽겠죠. 그 왜 그러냐면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이 두 자는 어떻게?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목사라도 그러면 바로 죽겠죠. 며칠 내로. 그 기도해보고 그런 응답이 떨어지면 하셔야지. 그 정도 목숨은 걸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지. 그 정도도 안 하고 뭐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냐. 하나님이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말라 이기야.
이것도 아니고 양발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가 각기도냐? 각기도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없는데 왜 믿어? 하나님이 없는데 믿으면 당연히 지옥 아이가? 아니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를 갖다가 결정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미적미적 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냉동인간이냐? 전자인간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요. 마음에서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겠어요? 껍데기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멘? 아니 마음에서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겠냐고. 마음에서 성령님이 있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마음에서부터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껍데기와 쭉정이와 가라지가 됐기 때문에 죄 짓는 거라니까. 마음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어떻게 쏘가 미혹당해가지고 가론 유다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기도로 확인해서 구원받아야지. 다 지옥인데 그딴 식으로 하면 그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 뭐 다른 뭐 무슨 교입니까? 뭐 공로 하바되게 하는 그러죠. 그 누굽니까 저 그런 종교 있잖아요. 남녀 호랑 개교 뭐 이런 종교 있잖아요.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교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게 성령님이라니까. 이 사람아, 루시퍼가 어렸을 때 지켜주겠니? 부처님이 석가모니는 구원받아가지고 낙원의 가장자리에 대기하고 있다. 이 사람아, 마리아가 지켜주겠냐? 마리아가 18살이라 2단계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낙원의 가장자리에 이제 4년 뒤에 부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아, 마리아가 뭘 지켜주니?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지켜주겠니? 마호메트는 100% 지옥 갔을 건데 사탄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아버지 마호메트 지옥에 갔죠? 아버지 마호메트 지옥에 갔습니까? 아닙니까? 마호메트 지옥에 갔습니까? 예, 여쭤봐가지고 맞는 거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호메트가 지옥에 간 것 같아. 아버지 마호메트가 어디 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 마귀 새끼가 똑 칠할 개병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대로 흉내를 내. 씨발놈. 이게 이제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느낌을 내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게 하고 똑같은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 내용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목숨 걸어야지. 이 사람의 감정을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모방을 내기 때문에. 그게 50% 정도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생명과 열매를 먹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나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는 자는 촛대를 옮겨버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밤모섬에 부활 성천하셔서 밤모섬에 요한에게 수십 년 뒤에 나타나셔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를 지워버리고 행함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죽은 자가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다 지옥이다. 너가 뭐 교리를 인간이 듣기 좋게 꾸며서 그래 만들어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다. 선악의 경종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니그 촛대로 살고 머리에 지식만 있어 껍데기 쭉정이 새끼를 절대 천국에 넣어주지 않는데. 그거 명심하세요. 너가 믿기 좋은 대로 믿으려면 믿으세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는다는 건 아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목사라도 에베소 교회 목사라도 촛대를 옮겨 껍데기만 쓰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함에 온전한 것이요 행실에 온전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산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뭡니까? 산자는 알곡이고 죽은 자는 껍데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똑같은 곡식 경작을 인간 경작을 하는데 밭에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곡식은 모아 창고에 들이되 알곡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세례 요한으로 온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읽어보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의 아버지 하나님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뻘가묶기를 끝내고 좆나게 기름을 쳐바르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내가 돌봐줬으나 그 사랑을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달콤하게 믿고 따르고 내 이 목숨을 다한 사랑을 짓밟고 떠나간 이 엘리압은 내가 이미 오래전에 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저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가망성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가망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3, 4단계 이상만 되어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할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니까 아버지 지금 듣고 있는 목사님 몇 살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지금 11살에서 12살이라고 하는 것 같네. 이거 듣고 있는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래도 구원받기는 어려워. 11살에서 12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맞는데 이제 아버지가 제 교만을 막게 하시려고 이제 그 마음에 좀 쓰린 그런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이 황홀하고 확 이렇게 100%로 안 해주고 굉장히 쓰리게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는데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아. 11살에서 12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구원받기는 어렵대. 사회에 네가 11살짜리 12살짜리를 밖에 네가 내놓는다고 생각해봐라.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채갈지 모르니까 20살이 넘을 때까지는 여러분 좀 채찍질 좀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20살이 넘을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된대. 저번에 아버지 하나님이 8살에서 9살이라고 하셨는데 11살에서 12살이니까 몇 살 자랐냐? 8살, 9살, 10살, 11살 3살 정도 자랐네요. 예, 3살 정도.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최소 20살은 넘어야 돼. 그래야지 좀 안심하고 내놓을 수 있지. 11살, 12살 그거 가지고는 명함 내밀지 못한대. 어디 가서 그 믿는 거라고 말 못한대. 목사가 그 11살, 12살이 그게 뭐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3살 정도 자라긴 자란 것 같아. 열심히 했나봐. 목사님, 열심히 했나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열심히 했나 보네. 그 앞으로도 열심히 잘합시다. 잘합시다. 믿음 내려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네가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그거는 오히려 교만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한대. 무조건 은혜로 거저 받아야 됩니다. 100% 첫사랑 첫 믿음을 거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거저 받으면 하나님이 바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 외에는 의로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무조건 무작배기로 첫사랑 첫 믿음이 된 거를 믿어야 돼. 그러면 예수 피가 흘러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좁은 길이다. 좁고 험한 길이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면 다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주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니?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니? 잊어먹었네.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님이 11살에서 12살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잊어먹었어. 또 믿음 내려갔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자라났다고 하는 것 같아서 와 진짜 감사하네. 진짜 감사하네. 지옥에는 안 가야 됐긴데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다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 목사님들이고 성도님들이고 가네. 아이고 주여 구원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물에 흘러 떠내려가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무조건 첫사랑 첫 믿음이 된 거를 무조건 거저 받아서 은혜로 100% 거저 받아서 믿으세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이까지 흘러 들어왔니? 잊어먹었네. 잊어먹었을 때는 잽싸게 넘어가자고. 넘어갑시다. 진도 빼고 있으면 또 생각이 나겠지.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중에서 그 교황 얘기하고 그거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복음 전파할 14만 4천 명이 그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으로 성령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새기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펜으로 사인하듯이 필체로 야훼 그리고 생명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끼리 그렇게 하기로 했지. 하늘나라의 언어로 아무 죄 없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아들이다. 그 하늘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언어가 뭔지는 뭐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 아버지가 뭐 솔로몬에게는 여디디아라고 하셨는데 한 4글자 되시겠지. 아버지 그 뭡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새 이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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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언제쯤 알려주시겠지. 그리고 하늘나라의 언어로 아무 죄 없이 인간이 되어 생명을 바친 아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았잖아. 여쭤보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생명 아들.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맞는 거는 같은데 맞습니까? 맞는 거는 같아. 아닌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그때도 많이 여쭤봤었죠. 생명 아들이 맞습니까? 생명 아들이 맞습니까? 제가 막 여쭤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기는 맞을 거예요. 지금 계속 아버지가 교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게 아주 쓴 그런 게 이렇게 막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확실하게는 분별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고 예수님의 새 이름은 만왕의 왕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값없이 목숨을 주신 그런 아들이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 예수님의 새 이름의 뜻이.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새 이름 성령님의 새 이름은 이제 성령 아들, 성령이 된 아들이다. 성령의 직책을
낮고 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경작을 받아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 아들이다. 그래서 저의 새 이름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서 낮고 천한 쓰레기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본체를 아버지 하나님이 18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80%를 다 심으셔서 완성을 시켜 놓으셨어요. 성령의 본체는 100%를 다 그 사람에게 이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다 심습니다. 육신을 다 성령의 본체로 심습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라 80%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그 교회를 이제 영적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완성을 시키신 것 같아요. 80%가. 그래서 20% 정도는 이제 사도 목사님들랑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집회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쓰시려고 남겨두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천국에 가면 그게 김민영이에게로 다 돌아오거든요. 다 돌아옵니다.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성령의 입자는 전부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는 성령 아들이다. 새 이름이. 그런 것 같더라고. 아버지, 그 김민영이 새 이름이. 여러분도 새 이름이 다 있습니다. 구미호 성도님들, 목사님들도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특별한 관계와 사귐과 그런 거 있잖아요. 쓰임받았던 뭐 특색과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새 이름이 다 주어집니다. 자, 김민영이 이렇게 안 부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새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의 새 이름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늘나라의 언어로 낮고 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 아들이다. 성령의 본체로 이렇게 이입이 되게 된 그런 아들이다. 이제 그런 하늘나라의 언어로 이제 성령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성령 아들이 제 새 이름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김민영이의 새 이름이 그거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늘나라의 언어로 새 이름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처럼 여디디아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아버지 저의 새 이름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기도가 된 것 같아. 알려주세요. 기도가 됐으면 됐어. 그러면 언제든지 기도가 딱 된 것 같으면 마음에 안심이 되고 쫙 깔아앉아요. 이 기도가 된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아버지가 기묘한 방법을 통해서 기묘한 순간에 알려주십니다. 아멘. 기도만 됐으면, 상달만 됐으면 그거는 된 겁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때에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14만 4천인 그거 설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14만 4천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3년 반 동안 휴거가 되었으면 가장 빨리 휴거가 되었어야 될 이순신 장군 클래스의 하늘나라의 귀족, 장관, 국무위원 이게 되는 사람들인데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이 14만 4천 명을 한 명도 휴거를 안 시키고 머리에 자기 필체로 사인으로 야훼 생명 아들 예수님의 새 이름과 야훼의 이름을 이렇게 새기기만 새기고 그 영혼의 이마에 새겨지는 겁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새겨서 이 땅에 죽지 않게 이렇게 성령 그 이제 인을 맡게 되면 야훼와 생명 아들 예수님의 새 이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 이렇게 새기겠냐 이 말이에요. 야훼는 이미 여호와 야훼는 정해져 있는 이름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새 이름을 새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그럼 그 아버지 아들 이렇게 새기겠냐고
그리고 어떻게 새기겠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야훼와 생명 아들 이렇게 두 개를 새긴다 이 말입니다. 4단계는. 그리고 5단계는 뭐다? 계시록에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뭡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오잖아.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100% 참 신부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인 걸 5단계에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걸 진짜 새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며느라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촌수로 따지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아들이나 딸이나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육신적인 신부가 아니라 친가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은 야훼 생명 아들 거기다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그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거를 새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와, 이 세 가지가 딱 새겨진 걸, 그거는 영원히 이마에 보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리고 그 지혜나 역량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그게 확 성령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잘 쳐다보지를 못한다. 4, 5단계는. 3단계까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강력합니다. 3단계 이상의 부활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런데 이마에 그 표를 보면 우와, 하나님의 친아들이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이 부활을 해가지고 14만 4천인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2차 부활을 합니다. 애 놓고 다 살아요. 부활을 안 해요. 그 또 뭔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냐 이거. 진도는 안 넘어가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그래도 도구니까. 그래서 14만 4천인은 나중에 2차 부활을 합니다. 자식 놓고 천년왕국 때는 살아요. 100% 인간으로 살아요. 그래서 14만 4천인을 누구보다도 먼저 휴거가 되었어야 될 믿음이 가장 최상위 등급에 있는 성령의 사람, 영의 참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등급인 믿음의 4단계를 휴거를 안 시키고 머리에 입만 새겨가지고 이 땅에 이제 4년 지나면 이제 7년 대할라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핵이 터지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증거가 나타나 보이리라.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계시록에 전부 다 계시록 6장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핵전쟁이 한 6개월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때부터 핵전쟁에 핵이 터져도 안 죽어. 14만 4천인은 왜 안 죽냐고. 그 인을 딱 새기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성령이 거두어지는데 7년 대환란 때는 휴거가 되고 나면 성령이 이제 전부 다 소멸되고 성령을 돼지 가죽 비계로 덮어서 다 사장을 시킨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이 버려져서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땅에 버려지기 때문에 어차피 성령이 무용지물이 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완전히 소멸해서 껍데기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버려진 성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따라다니는 성령님을, 양심을 다 배신하고 위배하고 더럽고 추잡한 악한 사람으로 마귀 사탄의 아들 딸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믿는 개념으로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소멸됐기 때문에 돼지비계로 덮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양심을. 그래서 성령님을 싹 다 거두어 버리는데, 이 14만 4천인은 어떻게? 성령님이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은 100% 활성화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 빌립 집사님처럼.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성령의 권능으로 어디든지 업어다가 에스겔을 이제 성령으로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아가지고 그 바벨론 강가 어디다가 댔다가 그 환상을 보여주고 다시 데려오고 하듯이 이 성령님은 그것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육신까지도. 그래서 성령님 100% 개방이도 또 천사장들이 14만 4천인 한 명당
악한 것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4-5명씩 무장 천사장들이 파송이 되어서 지키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이 활성화되면 루시퍼가 오더라도 루시퍼보다 수십 배가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냥 탁 땡꽁만 한 대 때려버리면 슉 날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지만 혹시나 마귀 사탄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천사장들을 4-5명씩 14만 4천인 한 사람당 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고. 그 김민영이도 천사장들이 4-5명이 따라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죽는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성령의 본체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죽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마귀 사탄들이 이 또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의를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 물론 그렇게 할 가망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빵으로 김민영이에게도 24시간 천사장들을 4-5명씩 무관 천사장들이죠. 칼찬 천사장들을 붙여가지고 항상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오래됐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14만 4천인에게도 그렇게 해서 전 3년 반 때 휴거가 끝나고 났을 때 이 땅에 버려진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러면 버려진 사람들 휴거 못 돼가지고 다 지옥 가는데 누가 알려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할 건데 14만 4천인이 없으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후 3년 반 때 교황이 이제 대표왕으로 등극을 해서 제2의 로마 판도에 제국 짐승정부가 들어서는데 전부 다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맞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14만 4천인 믿는 사람 중에 극히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믿음이 좋은 이순신 장군처럼 순교까지도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전 세계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지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을 남겨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짐승정부에게 우상, 용의 우상을 만든다 그랬지. 용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그거 시키는 것 같아요. 교황이 나와가지고 용의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그 입에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니까 그때 제가 좀 얘기했죠. 그 13장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래 그때 만약에 이제 인을 새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어떻게 마귀 사탄의 소속으로 교회를 나갔거나 안 나갔거나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상관이 없이 불교였거나 무교였거나 상관이 없이 이제 완전히 영원히 마귀 사탄의 소속으로 그게 소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을 통해서 전 3년 반 때 전쟁 중에 복음을 안 죽게 지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후 3년 반 때는 어떻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지하 깊은 기지로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았지. 그 무슨 성입니까? 그 성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무슨 성에 그 위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지하의 깊은 기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련해 두어서 거기에 음식하고 이제 다 공기하고 사람들이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임시로 거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지. 제가 여쭤보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 무슨 성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그 성은 아닌 것 같고요. 지하에 핵폭탄이 터질 때 그것까지도 대비해서
터미네이터 3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지하로 붕 대비하니까 지구 표면에서는 핵이 터지는데 생존을 하게 되지요. 터미네이터 3. 실제 그런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가 되고 나면 6개월 정도 선진국들이 서로 핵으로 응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8장입니다. 예, 8장 할 때 설명을 할 건데.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록 12장에 독수리 두 큰 날개를 받아서 그 지하 대피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예, 지하 대피처로 다 대피할 때 그때 14만 4천인이 그 지하 대피처로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무슨 양육을 받느냐.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개신교, 기독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14만 4천이 3년 반 때 이제 전도가 끝나서 그러면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른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을 것이나 그게 정해지고 끝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14만 4천인을 어디? 지하의 벙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만 명 되니까 옮겨서 소 그룹하듯이 20-30명씩 앉혀놓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가르치고 한때와 두때 반때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니까 그러면 14만 4천인이 그러면 천년왕국이 될 때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오셔가지고 그 좌우의 날성검으로 싹 세계를 포매태고 쓸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그러면 14만 4천인은 부활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아있는 몸의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참석하게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멘. 그리고 천년 동안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인간으로 똑같이 살다가 어떻게 애 놓고 살다가 어떻게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2차 부활을 할 때 14만 4천인은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왜 아버지 하나님이 14만 4천인을 이 세상에 남기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설명이 좀 된 것 같으니까. 예, 잘 그거를 유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거는 마음이 뻥 뚫리고 속이 시원합니다. 어때요? 제가 14만 4천인에게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까? 제가 사이비라서 만든 것 같습니까? 속이 뻥 뚫리잖아. 이게 이제 성령의 진리가 선포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3단계 그 자매님이 오시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매님도 그래요. 왜 교단도 모르고 교파도 몰라. 저보고 뭐 신천지라고 그 공격하면서 이렇게 사이비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제가 무슨 님인데 그거는 자기 그 대명이 있잖아요. 자기 대명을 만들어서 들어가잖아. 제가 그 김민영 님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제가 김민영 님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 속이 빡 뚫린다고. 우리 지금 제가 그걸 느끼겠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14만 4천인을 왜 남기는지 뭘 하는 사람들인지 그러면 한때와 두때 양육을 할 때 누가 가서 양육을 하는지 그러면 그 양육을 하고 나서 14만 4천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속이 빡 뚫리잖아. 이게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증거잖냐. 딱 들어보면 바보 아니면 상식으로 아는데 의심할 게 뭐가 있니? 딱 들어보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는 전부 다 이래요. 그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 개 촛도 모르는 것들이 씨발놈들이 기도해서 풀어받지도 않은 개 잡놈의 새끼들이 개 촉 같은 소리로 억지로 풀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거잖아.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그 총회장, 목사, 교수 그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네 구원 받겠어? 그거부터 생각하시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요. 아버지,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이 전쟁이 일어나면 몇 월 달에 일어납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집어넣은 것 같아. 이거 마귀가 한 건가? 아버지, 이거 마귀가 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맞다면 몇 월 달에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마귀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거를 딱 24시간 관찰을 하면서 조절 쪽쪽 빨면서 미혹을 가라지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인 것처럼 얼마든지 흉내를 내가지고 집어넣을 그런 권세를 조금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집어넣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전쟁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이때부터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낸 게 아닌가 싶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뿌리면 마귀가 그 다음에도 반드시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의 차례가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셔야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쭉정이 돼서 지옥 가요. 쭉정이 돼서 지옥 갑니다. 그래도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다시 오늘 9절 레위지파 좀 설명을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제 8절까지 했는데 신명기 33장 9절로 레위지파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레위지파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뭐했다? 보지도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대하여는 어떻게? 형제로 인정치 아니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녀를 모른다고 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알지 아니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참 이게 참 존경스러운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시몬 지파. 그래서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이 지파 사람들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친분과 혈육과 관계보다는 대의명분과 정당성으로 일어나는 의분과 분노로 인해서 마땅히 이루고 시행해야 되는 그 공적 일의 수행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혹 자기가 육신적인 관계에 있어서 무슨 불이익이나 희생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00% 수용하고 감내하고서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냉정하죠? 굉장히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자, 그런데 그 부모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잘해야 되는데, 예, 진정한 효도는 그 부모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게 참 그게 효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맛있는 거를 봉양을 하고 등을 긁어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이제 이것도 효도인데요. 효도인데 진정한 효도는 그 죄를 각성시켜서 이 지금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것처럼 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마귀 사탄의 죄악 속에 끌려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는 어떻게 그 부모는 육신적으로는 마귀 사탄의 그런 지혜와 어떤 마귀 사탄의 굉장히 인정사정을 하면서 마귀 사탄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정이 들고 막 이렇게 안 됐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부모를 거절하지 못하고 죄악이 되는 걸 알면서도 육신적인 그 소원을 들어주는 수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면 영혼을 잃어버려 가게 되거든요. 영혼을 잃어버려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영혼을 깨어나게 기도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나의 인정을 억누르고 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것처럼 나의 인정을 억누르고 그 부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의 마음, 그 마음으로 대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인정을 억누르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때 진정한 효도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건데요. 자, 제가 나이가 50 몇 살밖에 안 된 5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7, 80 된 이런 그 집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인터넷에도 그 말씀드렸죠. 23살이라고 하셨던 그러면 3.2, 3.3 정도, 3.2 정도의 신앙이라서 신앙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 사고가 꽉 막혀가지고 좀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가 7, 80 이상 되신 분들을 노인분들을 아들, 딸로 품게 하십니다. 예, 아들, 딸로 품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기르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그런 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제 부모뻘인데 영적으로는 제 아들, 딸처럼 너무나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람 좀 고민 좀 해결되게 해달라고 늘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품겨 그냥 아들로 품겨버려.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그런 기질과 속성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야. 진짜 품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 3단계 정도 되는 70이 넘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난 체를 하거든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음의 5, 6단계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 밑으로 깔아뭉개는 게 있어요. 그 성도님들이. 그래 처음에는 제가 그런 처사가 너무 불합당하게 여겨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섬겨라. 한 달 반인가 2달 동안을 계속 섬겨. 죽겠더라고요. 우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겨우 아버지가 이겨내게 하셨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도망가고 싶더라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저보다 훨씬 잘난 척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체면도 강하고 사고도 굳어지고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4, 5단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영의 믿음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2, 3단계 이게 정체돼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많으면 영의 믿음도 좋은 줄 알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분은 모태 신앙이야. 70년 80년을 교회 다녔어. 교회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을 자식으로 품고서 아직까지 기도를 이제 아버지가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제 자식 같아. 제가 영적으로는 이제 영혼의 나이가 아버지가 많이 키워 놓으셔서 예, 아들 뻘이잖아요. 예, 제가 90 몇 살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나이는 20 몇 살이니까 손주뻘이네. 손주뻘.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육신의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인정에 매여서 뭐 살갑게 해드리고 싶고 또 그 뭐냐 뭐 이렇게 용돈 드리면서 이렇게 죄 짓는 거 있는 거 있어도 부모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고 인정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복이 됩니까? 지옥에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들이 영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효도한다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영혼을 대하고 돌봐드리는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서운하고 좀 인정사정이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인정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의 기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었다면 천국에 가면 100만 번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모시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영혼도 아끼고 보살펴 주어야 되지 않냐. 그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냐. 예수님 재림하시기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그런 연세 드신 7, 80 이상 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불쌍해. 신앙이 쭉 내려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연세 드신 그런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는 제 부모님 뻘이지만 결코 살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대. 그 잘못에 대해서 좀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께 다 그거를 맡겨놓고 엄청 차갑게 대한대. 그게 그 영혼에는 진짜 약이 됩니다. 어느 것이 사랑인지 여러분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느 것이 사랑인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그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이 올 때도 일단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아들, 딸들로 품게 하십니다. 저는 전 세계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들, 딸로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 가까이 하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저는 딱 멀리 하고 그 영혼만을 딱 살립니다. 그 영혼 기도해 보시면 제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7, 80 이상 되신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전부 다 영적으로 제가 아들, 딸로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이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싸가지가 없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철딱서니가 없고 뭐 세건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유익을 위하는 길은 그 영혼을 성장시켜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김민영이가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주변에 계신 전도사님들 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들에게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해보면 김민영이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런 분들을 멀리 하는 것이 그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 가게 하기, 지옥으로 끌려 안 가고 좋은 데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시는 뜻에 따라,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에 현혹되어 끌려가게 되고 지옥으로 쭉 끌려갑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서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겁니다. 이게 변명인 것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 들리시는 모양인데, 기도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멀리 하는 것이 그런 분들, 연세 드신 그런 분들에게, 그런 7, 80 이상 되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완전한 유익입니다. 완전한 유익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점점 경성해서 깨어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간이 되고, 그래야지 사람이 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기고만장한 그런 것들을 마음이 추스려져요.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레위 지파들이 그 부모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인간적으로는 엄청나게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하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딱 섬겨드리면서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거를 보지 못한 그 참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는 게, 이게 마귀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인간적인 인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의 제일 큰 무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다 걸려들어 넘어가 가지고 사탄의 뜻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나 그 자식들이나. 그래서 전부 지옥으로 같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딱 마음을 다잡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 어떤 하소연을 하고 나에게 약한 모습 눈물을 흘리면서 용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딱 진행을 하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만큼만 딱 하는 것이 진정한 그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모든 하는 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게 해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식 되는 분들 그리고 연세 있는 분들을 대하는 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 여러분이 제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서 물어보세요. 김민영이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답을 알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착각 속에 여러분들의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사상과 관념 속에 김민영이를 헤아리게 되면 아주 이상한 놈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보든지 안 보든지 저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낄 겁니다. 그렇게 보려면은 봐요. 보려면은 보세요. 저는 아버지만 보고 갈 테니까 이제 그 영혼의 참된 유익이 되는 길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과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을 품고서 이끌어 인도해 줄 수 있는, 육신도 돌봐드리지만 영혼을 진짜 양육해드리고 보살펴드릴 수 있는 그런 봉양자들이 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봉양을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했다. 그래서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했다는 것은 공적인 정당한 일을 수행할 때에는 이들은 그 대상이 혹 자신의 친부모 형제나 처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부모 형제와 처자식 3,000명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나머지 1,200만 명이 다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싹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죠. 진노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1,200만 명이 다 죽었어야 되는 거를 레위 족속이 헌신해서 처자식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연락하셔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지 않고 다 그냥 놓아두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은 아프지만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정해진 기준대로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 가차없이 시행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들은 혈육이나 그런 인정사정, 사람의 안면을 보아주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두 번째로 여기고 그런 정해진 규칙과 그런 공의의 법에 따라서 그 기준대로 가차없이 잔혹하게 시행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혹독한
매서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형제들이 나의 친형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제일 발목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제 네가 네 가족을 그렇게 대하고 그걸 어기고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이용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어떻습니까? 예,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못할 것이다. 자매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교묘하게 잡고 있는 그 마음을 떨쳐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형제이기 이전에 어때요? 한 사람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과 사정도 있는데요. 사회에서 어떤 그 비리나 그런 게 드러났을 때 그 비리가 드러난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다른 가족이 나와서 그런 비리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옹호를 하게 되면 그 가족이 몇 배로 더 사회의 질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을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공정하게 정당하게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냐. 예를 들어서 판관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인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어떤 친척이나 형제 자매가 자기 친족이 어떤 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을 무조건 덮어두고 무조건 큰 죄를 지었어도 죄가 아닌 쪽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게 죄가 안 됩니까? 그 판사로서의 자격은 없어지는 거지요. 자기 가족은 좀 덮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하늘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정하게 정당한 잣대로 심판이 단행되어야 그게 합당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사회에서 공존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형제들이 사회에 범죄를 하고 인간으로서 사람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일을 그렇게 했을 때에는 좀 이렇게 단호한 이런 어떤 공정한 공의와 정의의 입장에 서서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눈물이 나지만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 공의와 공정과 모든 사람이 함께 상식적으로 공존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전부 다 이런 일인데 사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인정사정을 봐주면서 자기가 판사인 사람, 법관인 사람이 만약에 뇌물을 받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런 사람은 장로라도 100% 지옥이지요. 인간도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3,000명 정도가 자기의 부모 형제가 쳐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비느하습니까? 모압 사람들과 간음을 할 때 찔러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그 역병이 그쳤습니까? 하여튼간에 그 죽었던 사람이 그쳤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찔러 죽인 모압 사람들과 간음을 해서 자기의 장막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래서 비나슨가 그 사람이 가가지고 찔러 죽여버렸. 그 셀이 쳐박고 있는 침상에서 2명을 같이 뚫어 죽여버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그치고 역병이 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게 훌륭하고 헌신된 일이지. 형제들을 인정치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탄받을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1200만 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금송아지를 몇 명이나 숭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동행하시면서 친히 나타나셔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모세가 말만 하면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 나타내 주셨는데 1200만 명이 전부 다 금송아지에 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10명만 했습니까? 100명만 했어요? 그래서 뛰놀고 개지랄 잡병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분별력 있게 이 레위 지파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을 쳐 죽였기 때문에 어때요? 비나스가 모압 여인과 자기 장막에서 간음을 하고 있던 사람의 배를 동시에 뚫어 죽였을 때 역병이 그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좀 누그러질 수가 있었지 않냐. 누그러질 수가 있었지 않냐. 그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인정과 사정을 이렇게 보아주는 그런 쪽으로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거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는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사정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의 욕구대로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도록 들어주지만 결국에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귀 사탄의 욕구를 몰아내 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딱 그 사람에게 처신을 해 나갈 수 있어야만 마귀 사탄의 끌림과 사슬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만약에 3,000명이라도 레위인들이 헌신해서 죽이지 않고 내버려 뒀다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해도 말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갔겠지. 전부 다 지옥에 가지 않았겠어요. 이 땅에서 뭐 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전부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의 그 분노와 진노는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참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걸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사람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감정과 말씀을 하실 때에는 100%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재앙이나 저주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옥에 버려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우림과 둠밈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거를 먼저 직감을 하고 부모, 형제, 처자식이라도 먼저 쳐 죽여야 했단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이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습니까?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면 그 육신이 죽는 것은 뭐 둘째 치고 전부 지옥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 모든 회중에서 떠나지 않게. 이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과 지옥이 정해지게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 여쭈어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하고 똑같은 줄 알아. 방관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죄를 지어도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한 이 레위 사람들의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좀 누그러지시고 그나마 나머지 1200만 명이 죽지 않고 40년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인간의 감정과 인정도 물론 중요하고 배려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그 인정과 사정에 더 이상 끌리고 사로잡히지 마시고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죄악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좀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설기를 좀 여러분이 발휘해 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 연세 드신 분들 포함해서 한 사람도 이 땅에 쭉정이 가라지 염소가 되어 버려지지 않고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들로 다 영거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